우리 옆 사람에 인사합시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큰 숙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숙제입니다. 그건 뭐냐? 죽음이라는 숙제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인간이 아무리 큰 업적을 이루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죽기 때문이에요. 수천억, 수조 원의 재산을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다 그 재산 놓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강희청 교수라고 계셨는데 굉장히 뛰어난 분이십니다.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데 어느 날 자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하버드와 옥스퍼드에서 공부해서도 죽으니까 끝나더라고요. 재능이 많아도 죽어야 되고 천하장사도 죽어야 하고 미스코리아도 한때요. 얼마 후면은 싸늘한 시체로 변해서 사람들이 갖다가 태워버리기에 바쁩니다. 아무리 많은 업적을 세우고 아름답고 힘이 세고 돈이 많은들 인간의 마지막이 죽음으로 끝나니 얼마나 허무하냐 그 말씀입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이미 사형 선고를 받고 태어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반드시 죽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항상 죽음의 그림자가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에게 죽음이 닥칠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 밤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내년에 죽을지 모릅니다. 공중에서 비행기 타고 가다가 죽을지 바다에서 배가 뒤집혀서 죽을지 육지에서 자동차 사고로 죽을지 암으로 죽을지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이게 사실은 그러죠. 그래서 여러분 벽지 화장터 가보세요. 성남 화장터, 양재 화장터 가보면은 아침 새벽부터 버스가 줄지어서 들어옵니다. 그거 무슨 차예요? 시체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어나가요. 숨 떨어지면요 갖다가 버리기에 바빠. 숨 떨어지면 이틀을 지나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수백 도의 화구 속에 집어넣어서 태워버립니다. 분명히 엊그제까지 살아있었는데 이틀 지나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언젠가는 저나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갈 겁니다. 기분 나쁘세요? 이건 엄연한 진리예요. 인간은 이 무서운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수천 년 동안 몸부림쳐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돈으로 죽음을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라도 지불하죠. 돈으로 죽음을 해결할 수 없고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공부를 많이 한다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산속에 들어가서 수십 년간 수양하고 고행하고 돌을 닦아도 죽음을 해결할 수가 없고 철학과 도덕과 윤리로도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종교로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어떤 인간도 죽음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를 창시한 석가가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너희 구원은 너희가 알아서 힘써 성취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를 믿으면은 죽음을 극복한다 말하지 않고 그 죽음의 문제는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예요. 자기도 죽음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유명한 불교계 지도자가 있는데 그분이 기독교로 개종을 해갖고 목사가 되었는데 그 간증을 보니까 그분이 충격적인 사실을 보고 개종했습니다. 불경에도 독자의 아들이 죽은 사건이 나오고 성경에도 똑같이 독자의 그 과부의 아들이 죽은 사건이 나오는데 불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 석가모니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불가항력적이다. 이것은 운명이니까 받아들이라는 것. 그게 석가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시더라 그 말. 예수님 친히 죽음에서 부활하셔가지고 이분이 돌아가지고 기독교로 개종하고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인도의 신처럼 섬기는 간디가 죽을 때 뭐라고 했느냐? 오 나는 괴롭다. 무엇을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다 하고 죽었습니다. 세계적인 독일의 문호 괴테는 이야기하기를 죽을 때 빛이 그립다. 문 좀 열어다오. 그리고 죽었어. 영국의 처칠 수상은 죽을 때 지루하다. 권태롭다.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아무도 죽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날 최첨단의 과학 문명으로도 죽음에 대한 해답은커녕 아직도 인간이 왜 죽어야 하는지 죽음의 원인조차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체의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죽음이 있는데 그것은 그의 영혼이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영원히 멸망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리라 말씀합니다. 이건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어떤 분은 이 성경을 소설책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이 성경은요 소설책이 아니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이 성경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신은 죽을지라도 그 영혼은 육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에게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예수께서 이제 세상 마지막 날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의 멸망의 형벌이 기다린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가보지 않았지만 지옥은 어떤 곳인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체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곳이 거기는 가기 좋아하는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거기는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있는 곳으로 영원한 후회가 있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를 믿을 걸 후회하면서 고통 가운데 처하는 것이 지옥이랍니다. 고통이 너무 극심한 것이고 마귀가 있는 것이고 거기는 빛이 전혀도 없는 어두운 흑암의 세계고 구더기가 있고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에서 48절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거짓말이면은 예수님은 사기꾼이고 성경책도 거짓말책이에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만일 네 손이 너로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말씀하셨어요? 직접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이 거짓말이면은 예수님은 사기꾼이에요.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또 예수님이 이와 같은 비유를 말씀합니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지옥에 떨어진 이 부자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목이 타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제발 좀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 끝에다 물 좀 묻혀서 내 타들어가는 혀를 좀 식혀달라고 해도 너 천국에 들어가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걸로 끝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졸지 마세요. 왜 조세요? 설교 시간에 재미없어요? 지옥 이야기가 재미가 없는가 보고. 인간이 왜 죽냐? 그 이유와 원인을 인간은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지만은 딱 한 가지 책에 인간이 왜 죽는지 그 죽음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책? 세상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책이 많이 있지만은 죽음의 원인과 죽음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은 오직 성경책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영원한 멸망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주가 뭐냐? 생명의 주요 만복의 근원이시고 창조주이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나를 사람으로 만드셔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결과로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멸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 해결 방법은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인간이 왜 죽느냐? 왜 죽어요? 왜 지옥에 들어가느냐? 원인을 세상 사람들은 밝히지 못하는데 성경은 말씀하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지옥에 떨어져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해결하느냐? 세상의 그 어디의 책 봐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나오고 있지 않아요.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성경책에 죄에 대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뭐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돈으로 금으로 은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린 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독생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따릅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내 행위로 내가 뭘 이루어서 죄가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희생시켰어요. 그 예수님이 바로 내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주로 믿는데, 그 믿음은 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지을 모든 죄까지 다 용서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몸을 갈기갈기 찢으시고 다 죽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죽여야 되는데? 누가 죽여야 되는데? 옆 사람아,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말씀만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하지 않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런즉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런데 예수님은 놀랍게도 그 갈기갈기 찢어지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무덤에 들어갔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와 같이 선언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답시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아멘. 생명의 주라 그 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무덤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스스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생명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난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수천 년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고, 이미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도 예언되어 있었고,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목사님, 예수님 부활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2000년 전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나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데 이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 믿는 성도들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세상 마지막 날 심판주로 다시 오심을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고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는 자, 죽음을 극복하고 사망 권세를 패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 왔지만 둘째 아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올 때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영혼이 거듭납니다.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멸망당할 수 없는 영혼이 천국 백성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두 번째, 육신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영혼이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나 기독교는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영혼도 육신도 다 부활됩니다. 이제 인류 역사 마지막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지금 인류 역사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니래요. 이 인류 역사는 끝이 있대요. 그 마지막 날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다시 내려오신답니다. 그때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의 무덤이 열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는 자들도 그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영원한 몸으로, 영생의 몸으로 완전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아멘. 믿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치니 하늘로조차 강림하시리니. 마지막 인류 역사 마지막 날 이 현상이 벌어진다고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강림하신다. 믿습니까? 목사님 미친 소리 하고 있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세요. 하나님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자는 저주받는다고 했어요. 아멘.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조차 강림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의 나팔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팔. 그 하나님의 나팔을 울려 퍼질 때 어떻게 했어요?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나팔, 천지 개벽이라는 거예요. 천지가 진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이 천군 천사를 대동하시고 이 땅에 강림하십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 무덤이 열리고 예수 믿다 죽은 자들이 지금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우리의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믿습니까? 옆 사람 손. 당신보다 꼭 올라갑시다. 좀 세게 좀 하세요. 꼭 올라갑시다. 손을 꽉 잡으시고 꼭 올라갑시다. 꼭 올라갑시다. 꼭 올라갑시다. 아멘. 반드시 들림받아야 돼요. 아멘. 그때 남으면 큰일 납니다. 다 올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다 들어가야 돼요. 그때까지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아멘. 그날이 반드시 와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 그 무시무시한 육체와 영혼의 죽음과 사망의 그늘이 떠나가고
죽음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얼마나 무섭냐고 말이에요. 이 죽음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되죠. 정말로 아무도 해결하지 못한 이 죽음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힘있게 하세요. 다시 시작.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서 믿은 자에게는 아멘.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정죄가 뭐냐? 원어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판사가 재판정에서 판결 내리죠. 징역 10년, 징역, 무기징역, 그 다음에 사형, 판결 내리는 이게 그 용어입니다. 정죄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언젠가. 그때 하나님부터 심판받을 때 누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을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는다 그 말씀이에요. 유죄 판결 받으면 지옥으로 떨어져 망합니다. 그러나 무죄 판결 받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쏙 들어간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믿습니까? 답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아무도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해결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음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영원토록 잊지 마시고 정말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돈이 좀 없어도 좋아요. 좀 후진 것 입어도 좋아요. 좀 좋지 않은 집에 살아도 좋아요. 좋은 차 안 타도 좋아요. 아멘.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어요. 아멘.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은혜로. 아멘. 이 감격을 마음속에 간직하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신 그분이 땅끝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 예수님 명령에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저와 여러분은 왜 살아요? 옆 사람 왜 살아요? 물어보세요. 사는 이유가 뭐예요? 왜 살아요? 우리는 삶의 목표가 분명해요. 왜 살아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아멘? 옆 사람 손을 꽉 잡으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삽니다. 우리의 시간을 예수님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합시다. 우리의 물질을 예수님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합시다. 아멘? 나의 모든 걸 다 바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계시는 하늘나라, 우리가 들어갈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앞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